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화목제의 재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시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공통된 똑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언더라인을 하십시오. 표시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언더라인을 하시는 늘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목제 제사 제물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자, 제물이 세 종류의 제물이 있죠. 비둘기는 없어요. 왜요? 너무 적으니까 나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없어요. 자, 제물이 세 종류의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공통된 점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가지가 나와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기록해야만 돼요. 자, 첫 번째요. 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성경 보는 눈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이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 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구나, 이 내용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보는 눈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여러분들이 읽고 찾아내보세요. 1절 시작. 자, 이제 1절에 소죠. 서로 이게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화목제는 숫것, 암것을 가리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는요, 흠없는 수컷이었죠. 암것이 해당이 안 돼요. 왜요? 암것은 너무 새끼를 낳아야 되고 재상이잖아요. 그래서 수컷으로만 해요. 암것은 해당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소제를 드릴 때는요, 첫 이삭이었죠. 첫 것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말은 모든 예배 자리에는 남녀 구별이 해서는 안 돼요. 또 인종차별해서도 안 돼요. 빈부귀청,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차별해서는 안 돼요. 바로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한 장씩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거를 말씀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르니까 목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거기서도 또 놓치지 마시고 뭘 강조하는가를 꼭 붙잡으세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제 생기로서 여호와께 아뢰를 주니 내 같은 기와 내 양이 숨기는 것과 두 곱하가 그에게 버리고 가는 것과 내를 빈 덮을 음파하게 하시옵시오. 자, 지금 3절 4절을 읽으셨는데 이건 소지요. 근데 그 다음 6절부터 보면 양이고요. 12절부터 보면 염소예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똑같이 3절 4절 말씀이 똑같이 반복돼요. 그걸 발견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절 4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은 읽으셨잖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요.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사람끼리 나눠 먹는 거란 말이에요. 화목제물은 우리가 성미를 드리면 일부는 목사가 먹고 일부는 성도들이 나눠 먹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화목제물은 자, 모든 제사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죠. 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근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같이.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누구 말처럼 왜 11조를 드려요? 왜 헌금을 드려요? 이제 이렇게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 드릴 것과 사람끼리 먹을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떤 거였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요. 뭐예요?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이라고 써졌잖아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뭐라고 써졌어요? 콩팥. 그 다음에요? 간과 콩팥 써졌죠.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염소나 양이나 다 똑같이 기름, 콩팥, 간. 이건 뭐예요? 이거를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람이나 콩팥이 고장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간이 고장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 내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한 것. 이해되셨나요?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 그래서 새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똑같은 돈을 드린대. 콩팥, 간, 내장의 기름,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화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사람들끼리 먹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자손은 그것을 하나님 그의 옛 나무의 이는 그의 자손이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음식이야. 예. 단이 불에 살라 그랬잖아요. 그 재물이 살라질 때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희생 제물이 살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물이 살라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가장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물이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읽어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재물은 다를지라도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자, 히브리 언어로 얘기하겠습니다. 토다. 따라서 해보세요. 토다. 예. 토다라는 뜻은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 나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대신 재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도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네데르. 따라서 해보세요. 네데르. 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조건부, 소원의물을 드릴 때 네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첫 번째가 번제지요.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우리가 소원의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기도 많이 나오죠. 야곱의 서원기도, 한나의 서원기도, 서원기도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이 네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애물을 드리고 소원기도를 할 때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다바. 따라서 하시죠. 네다바. 예, 네다바라는 뜻은 이게 서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낙헌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이 레이기를 읽으면 낙헌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낙헌제가 뭐냐 그러면 서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권사님과 나와 또 부모님과 나와 형제끼리 이웃끼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자, 그래서 이 내다봐요. 화목제사를 드리는 세 종류의 화목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사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화목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억지로 강제로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예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내 몸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화목제사. 그 다음 세 번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 드리는 사람은 내가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에는, 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은,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땠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다 차별 없이.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콩팥, 간, 내장의 기름,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우리가 별주구전에서 살아있는 토끼 간을 뺀다고 그러는데, 자, 살아있는 사람의 콩팥이나 간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간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콩팥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내장에 기름을 띨 수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이거 죽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게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내장, 콩팥, 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릴지니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것과 하나님. 자, 내장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겉에 있는 껍데기는 사람끼리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내 오늘 하루 삶은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되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대신 재물이 완전히 살라서 희생함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화목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회개를 해야 제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는, 저는 어제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문장검사를 토요일날 문장검사를 나누면서 저는 문장검사를 나눌 때마다 매번 거기 보면 어머니에 대한 것, 아버지에 대한 것, 가족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얘기들을 쓰는 문장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 이걸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저는 옛날에 거기 이제 아버지에게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바람을 했어요.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됐지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만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거든요. 그 죄를 해결해야만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누구하고도 마찬가지고 막혀있는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뜻이고, 또 이유가 이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화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나를 이 전에 부르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밝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좁은 문으로 갑시다. 절대로 넓은 길로 가는 순간 우리는 이
평화, 이 화평, 이 천국,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오늘 우리 좁은 길 갑시다.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다가 한눈 팔거나 좌우 끼웃거리다가는 우리는 또 실패해요. 그냥 앞만 보고 직진, 예수님만 바라보고 직진, 십자가만 바라보고 직진하시면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